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6장 17절에서 33절까지 오늘도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에서와 야곱, 이삭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와서요, 이삭에게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어느 지역에 있냐면 그랄 지역에 있습니다. 그가 왜 그랄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가나안 땅에 강력한 흉년이 들었었죠. 그런데 이 극심한 흉년이 100년 만에 이제 아들 이삭의 때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곧바로 이집트로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삭도요, 물과 음식이 풍부했던 이 비옥한 평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랄은요, 이집트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 남쪽에 있었던 곳입니다. 아마도 임시적으로 일단 그랄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언젠가 목적지를 이집트로 정하고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삶의 경계, 삶의 선을 이렇게 정해주시고 그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삶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하고 고르기를 원하시고, 다양한 이 삶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경계와 선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조카와 함께 이 나들이를 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어떤 이 공원이나 이럴 때 뛰어놀게 할 때가 있지만, 어떤 위험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이 울타리에 넘어 있는, 경계선에 넘어 있는 그 신기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그것만 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하죠. 경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저희 누나와 함께, 매형과 함께 곧바로 넘어가지 않도록 달려가서 조카를 데려오곤 합니다. 붙잡아 오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그에게 주어진 자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지리적인 경계, 삶의 경계를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통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신앙의 경계 안에 이삭을 두고 그 경계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는 떠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동료와의 관계 문제, 직장에서 때로는 분주한 업무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결혼의 문제나 내 스스로가 느낄 때 내 삶의 능력의 부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이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이 자리를 떠나야 할 이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든 그것이 직장의 영역이든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침 그럴 때는 내가 머문 울타리 안에보다는 그 울타리에 넘어 있는 신기한 것들, 내 삶에서 이 자리를 떠나기만 한다면 더 큰 삶이 보장되겠지, 내 삶이 안정되겠지, 현재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두 부자가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지만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흉년이 들자 곧바로 두 사람 모두가
이집트로 향하고자 어떠한 망설임 고민 없이 선택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근이 그들이 느낄 때 고난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더 명확했을지 모릅니다. 엄청난 기근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곧바로 결정한 거죠. 이집트로 가야만 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발의 앞에,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땅이 갈라져 보이고 비전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미래에 보여지는 저 멀리에 있는 땅이 더 기름지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1년간 프랑스에서 단기 선교사를 했을 때 선교사님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선교사가 되면 선교지를 떠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 떠나야 할 이유를 찾으면 100가지도 넘게 있다. 날씨의 문제가 있고 사소한 음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육, 언어, 모든 것 하나 선교사가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붙잡아 주는, 내가 그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 단 한 가지만 있어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될 100가지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 그것이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항상 하시곤 하셨어요. 아브라함처럼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처럼 이 자리에 머물라고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믿음대로 그랄에 머물러 있었고요, 이집트행을 포기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떠남이 아닌 머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의 곡식 결실이 얼마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100배였다.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 같은 일이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랄 땅에 머문 이삭에게 이 곡식의 결실이 100배가 되는 것이 찾아왔다는 거죠.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닙니다. 100배가 넘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이 풍년이 든 이유를 그 땅의 조건이 아니라 이삭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놀라운 소출이 있었던 것은 그 땅이 비옥하거나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소출을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조건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 스스로가 느끼는 부족한 능력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기근이라도요, 단 1년 만에 100배의 소출을 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만 주님은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상황과 조건도 선하게 만드시고 기적을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제약 없이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삭은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은 거대한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너무 놀라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나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택하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수록 세상의 박해와 사람들의 미움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럼 주님은 왜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만 주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집트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은요,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목하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배움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이삭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부자가 됐고요. 땅이 커져만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아브라함의 시대에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꾸고요.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곳에 그랄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삭은 그랄에서 물러나서 그 지역에서 물러나서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삭이 물을 팠는데 신선한 물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찾아와서 이삭의 양치기들에게 싸움을 걸고 그 우물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요, 이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는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 우물. 이때 이삭은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넘겨주고 옮겨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물을 팝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랄의 양치기들은 그 억지 주장을 하며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물이 상하수도가 잘 발달돼서 우물이 필요가 없지만 당시 우물은 생명과도 같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더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우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이 우물물은 생명수였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마치 깃발을 꽂고 그 땅을, 미지의 땅에 깃발을 꽂고 자신의 영토로 만드고 세우는 것 같은 어떤 그 땅을 소유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랄의 양치기들이요, 단지 우물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이삭이 자신들의 근처에서 살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기 어렵도록, 이 생명수를 못 먹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양치기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이 우물의 이름을 반대라는 의미로 신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여전히 다투지 않고 양보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우물을 파기로 해요.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때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 뜻은 넓다, 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르호봇이라는 이 고백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곳에 다른 이들의 방해나 싸움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을 때도 많죠. 그런데 그 지하철 공간 안에 사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간 자체는 동일해요. 그러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자유는 훨씬 더 넓어지죠. 이와 같이 이 어떠한 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거는 어떠한 사람들이 없어서 이 공간이 더 넓어졌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쓰이고요. 두 번째, 이 르호봇을 고백한 이유는 실제로 이 세 번째 우물이 있는 이 지역이 넓었고 그리고 새로운 지경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르호봇, 이것을 이삭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역설적으로 두 번의 우물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삭이 그랄의 양치기들과 그 두 번의 우물의 사건 가운데 그것을 기어코 사수하고자 싸웠다면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넓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최적의 장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에색, 그리고 반대라는 신나라는 우물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 우물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르호봇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 내가 원하는 곳에 온갖 노력을 다해서 우물을 파는 헌신, 그 노력,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내가 열심히 우물을 파고 아무리 잘하는 능력이 있어도 다툼과 반대와 예정되지 않은 어려움은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반드시 다툼도 없고 나는 어떠한 잡음도 없이 완벽해야 한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완전한 믿음 생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모습대로 내가 섬길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항상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칭찬을 받으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관계적 어려움을 통해서도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상황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흉년이 만나지 않았다면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랄 땅에 머물러 그리고 아주 큰 부자가 이삭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이삭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배의 소출을 내는, 그리고 가장
거대한 부자가 된 이삭에게 떠나게 했던 원동력은 그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삭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다툼과 사람들의 반대와 고난과 관계적 어려움이 없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투지 않고 내가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의 르호봇,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넓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가장 넓은 자리에서 여호와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두 번의 우물 사건에서 아무런 다툼과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없이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그는 마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르호봇은 이삭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리더십 이침식이 있는 날이죠. 새로운 텀을 시작하는 새로운 리더십 취임이 있기 전에 리더십 이임식이 있어요. 한 해 동안 리더십으로 섬기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늘 한결같이 좋은 일만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가장 좋은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여호와의 르호봇을 경험한 것은 두 번의 우물가에서 만난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에색과 신나, 이 두 가지의 우물은 이삭에게 불필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르호봇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리더십들이, 또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제2포의 공동체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여호와의 르호봇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결코 부족하거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여호와의 르호봇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새롭게 취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죠. 내 엄청난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우물을 파는 열심이 있어도 그에 합당한 결과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내 기대와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한, 결국 또 다른 한 해가 끝날 때 여전히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르호봇,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두 번의 우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을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엔 르호봇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거닐면서 주님의 은혜를,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볼 때 이삭이 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떠났고 이 우물을 묵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삭이 타고난 성품과 엄청난 인격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 없는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여전히, 이삭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고 새로운 거주지로, 새로운 장소로 옮길 때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이삭에게 그래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힘도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그 걸음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도 극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삭은요, 브엘세바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블레셋 그랄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삭에게 그들의 제안이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그 16절에서 보면은 그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삭에게 통보하듯이 떠나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는 정중하게 이삭에게 와서 사정을 하던 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언약을 맺으려고 한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였던 그 다른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기적같이 100배의 결실을 내는 일, 그리고 새로운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일, 그리고 분을 내거나 어떠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가 걸어가는 삶에 축복이 가득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는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찬 일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런데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불신자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한 텀을 보내고 1년을 보낸 너와 함께 했었다. 앞으로 너가 걸어갈 그 모든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항상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 미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해달라고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그 부자가 되자 그랄 땅에서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나가라고 쫓겨나듯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땅을 버리고 도망왔어요. 피해왔습니다. 새로운 땅에 우물을 파려고 합니다. 방해가 있어요. 또 팝니다. 또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자리를 옮겼어요. 언제 자신을 괴롭힐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또 다시 이들이 찾아올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사령관 등 최고의 지도자가 와요. 그래서 자신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도리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까지 맺어서 확정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데 동네 미국 주민들이 이 한인타운에 있는 우리들 한인들을 괴롭히면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옮길 때마다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옮겨서 잠잠하게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와서 사정을 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해치지 말아달라, 평화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 우리를 해치지 말고 언약을 맺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 장관과 왕들이 찾아와서 해치지 말아달라, 평화를 맺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그때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걱정하고 있는 두려움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요, 다른 선조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주체였고 이삭이 대상이었어요. 이삭도 분명하게 거부할 수 있는 성인이었고 나이가 있었지만 이삭도 분명하게 순종하며 그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칭찬하고 있어요. 이삭은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었던 거죠. 이삭을 보면 엄청난 열정이나 뛰어난 능력이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와 그리고 종이 주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 에서와 야곱도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지 못하고 편애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했죠. 그리고 다른 이들처럼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거나 야곱처럼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 그랄 땅에 떠나고 우물을 양보했던 것은 그의 성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두려움과 소심함 때문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이 찾아와 그에게 머리를 조아린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는 부족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나는 특별히 자랑할 것 없고 특출나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삭을 통해 소망이 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한 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해 수고한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두 앉아 계신 분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텀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의 자랑은 우물을 넓고 깊게 파는 우리들의 실력이 우리들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공동체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텀 1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제이포의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겠어요?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들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굴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들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굴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어떠한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지라도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걸음 가운데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단 한 가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며 단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충분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근이 있을지라도, 흉년이 있을지라도 내 약속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니? 주님은 질문하시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를 바라봐 줄 수 있겠니?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내가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모든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들의 모든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년 일하는 텀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소망을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모든 새로운 텀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시기에 오늘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더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제2포유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2포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아가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따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으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기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두렵고 늘 근심과 내 자신을 의심하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에 따라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걸음도 여전히 신실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늘 앞서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